우리의 옆 도시인 인제 가면 인제 레저 스포츠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인제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인제 합강정 휴게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제 번지 점프가 국내에서는 최대 높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높이가 63m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63m의 높이에서 내린 천을 바라보면서 번지 점프를 하는 건데요, 스릴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언젠가 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합강정 인제 휴게소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최대 63m의 번지 점프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제외한 3명은 망설임 없이 설레는 발걸음으로 그날 번지 점프를 경험했습니다. 번지 점프를 잘 마쳤다고 각자 인증서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저도 번지 점프 하겠다고 큰 소리 막 쳤는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포기하고 밑에서 3명 번지 점프하는 거 사진하고 영상만 찍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인제 번지 점프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과 아내들이 혹여라도 번지 점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감정과 그 기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번지 점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형제 도시인 화천에 가면 화천에 여러 축제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화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화천 산천어 축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 가운데 제가 방문한 일이 있고 그 기간 가운데 그곳을 걸어보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 경험을 한다, 또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은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춘천의 빼어난 경관으로 한 해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찾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바로 사막산입니다. 산림청에서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사막산이 들어갑니다. 멋진 자연이 가득한 산인데 높이가 655m이고 또 산세도 험한 편이어서 노약자들은 오르기가 쉽지가 않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사막산을 올라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은 사막산을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사막산을 올라가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막산을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10월 8일에 드디어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개장을 하고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카 옆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방으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의암호를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 의암호를 가로질러서 사막산 중턱에 있는 해발 433m에 있는 상부 정차장까지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붕어섬도 보이고 저 멀리 공사가 한창인 레고랜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를 타보았을까요? 아니요, 아직 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직접 그곳에 가셔서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를 타시는 경험을 해야지 경험을 한 것이지. 춘천에 드디어 케이블카 생긴다 하더니 이제 드디어 생겼구나.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은 결국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래저래 인포메이션을 들어서 케이블카가 거기 있다라고 아는 것과 의암호 위를 가로지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 완전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제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뿌리가 얇게 내려져 있는지 그거 구분하기 힘듭니다. 글쎄요, 전문가분들이 보면 좀 아실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희 일반인들이 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비가 오고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뿌리가 얇게 내려진 나무는 뽑히거나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시련과 고난을 거치게 되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시쳇말로 마음이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사탄의 목표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끌려다닌다는 표현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간증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게임 중독이나 포르노그래피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에서 헤어나와서 바른 길로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예전에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전혀 돌아보니까 그때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분명히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여러 핑계가 생기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어느새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상황이 자꾸만 편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집사님이 있거나 목사님이 있거나 장로님이 있거나 권사님이 있거나 가족 중에 직분자가 있어도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문제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과 개인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거의 2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시절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지각 변동을 우리들이 경험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어려운 여러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유와 어려움들이 분명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은 생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거 내가 좀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다,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오늘 솔직하게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밥 굶지 않고 예전보다 더 살게, 좀 더 잘 살게 되어서 좀 돌아가고 좀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에 이런 뉴스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11월 1일 정도부터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위드 코로나를 선포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전환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늦으면 12월 달이라고 생각해 주고요. 그래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그래도 내년 초쯤이면 위드 코로나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코로나19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배를 떠나 있던 분들이 일제히 다 교회로 돌아올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중에 할게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주요한 전략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일 해야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 아니지. 오늘 너의 상황을 봐. 오늘은 아니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나중에 해.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시는 은혜가 주일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를 하지만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흔들리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는 일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돌아오고 주님을 진짜로 경험하는 은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드 지저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고난 중에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오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가지의 사명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1차는 뭐 다들 그냥저냥 지나가신 경우가 많은데 2차에서 이번에 많이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맞으시고 뭐 몸살도 크게 경험하고 심한 근육통도 경험하시고 또 두통도 뭐 메스꺼움도 있으셨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면역이 막 갑자기 떨어지면서 뭐 여러 불편함을 경험하시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이번에 많이들 참 수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힘든 불편함은 다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뭄도 경험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도 경험됩니다. 재정의 문제도 생기고요. 건강의 문제도 생깁니다. 사업과 직장생활의 문제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깊이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 가운데 오늘 참으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는 일도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경험될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날마다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름철이 되면 건기 지역이지만 장마가 내리면 아주 많이 내리는 것이죠. 장마가 내리고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밑으로 처지기도 하고 흙 속에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농부는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얽히고 설킨 가지들을 잘 풀어서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닦은 후에 원래대로 다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지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이쪽 문이 닫혔으면 저쪽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밖에서 이제 예배 처음 찬송 조삼열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참 찬송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407장을 찬송을 하셨는데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407장 2절 그리고 3절의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찬송가 407장 2절 가사를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3절 가사 한번 보실까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고난과 시련, 여러 일들 때문에 마치도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혹은 너무나 캄캄한데 끝이 잘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은 자주 부르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407장 조삼열 장로님 인도하셔서 아까도 찬양 찬송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2절하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여러 일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쓰러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매에 관하여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어지는 다음 절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더욱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 허덕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 그 일,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일들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의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버텨야 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오고 폭풍우가 오고 또 비바람이 와서 쓰러진 나무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여러분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태풍 맞은 갸날픈 포도나무 가지가 흙탕물에 막 엉켜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힘겨운 형편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더욱 붙들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좀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저도 암송은 하는데요, 이 시간에 좀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맺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입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 있습니다. 예배의 열매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는 열매 있습니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구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으로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무엇보다도 내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열매 맺으면 두 가지의 은혜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사는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마지막 절 우리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야지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사탄에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잠들어버린 누군가를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지킨 신앙인데 지금은 우리들이 깨어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붙어야 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열매를 더욱 맺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욱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믿음의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